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다가족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류관으로 내게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높여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과 골수가 쪼개지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 삶이 변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돼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또는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셨사오니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효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알면서도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과 어른들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시며 남은 여생 더욱 주님께 충성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73년 전에 이곳에 저희 서대문교회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굳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봉생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건강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 다해 드린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연로하신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회가 무슨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담백하고 맛있는 과자가 아니고 과자를 준비했는데 350개를 준비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69세는 안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예배 마치고 2층 로비로 가셔서 받아가시고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순장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구현 집사님이 마스크를 좀 많이 기부를 해주셔서 필요하신 분들 좀 챙겨가시면, 다 챙기신 것 같긴 한데 조금 남았다고 그래요.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로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 한 달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제목들 좀 주시면 수합해서 책자 만들어서 한 달간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오늘까지 기도 제목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1시에 결혼 예식이 있는데요. 나오시죠? 홍현준 군입니다. 홍춘호 집사님, 김경자 권사님 아들인데요. 또 박다혜 양과 공덕동 아펠가모에서 결혼합니다. 얼굴 봐야겠죠? 마스크 벗어보세요. 네. 자, 아주 잘생겼습니다. 인물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탁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반가우세요. 교회 오시면. 이런 상황은 더 반갑죠. 그런데 이 반가운 분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절실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예배 준비를 끝내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낙담한 거 다시 일어나셔서 예배 제대로 드리시라고 그러는데, 그 2부가 훨씬 더 많이 오시는데 2부 때는 조용해요. 예배 전에. 근데 3부 때는 정말 그 주중에 죽었다 살아난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우신지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절실해서 주님 앞에 지금 매달리는 분들이 중간에 계세요. 그분들 생각하셔서 예배 전에는 좀 조용히 예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예배 후에는 일부러 불을 좀 밝게 하고 반가우니까 또 은혜 받고 좋으니까 얘기하시도록 편안하게 하셔도 되니까 예배 전 분위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한 절인데 우리 두 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20대 남자 승객이 6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해서 구속됐다. 술 취해서 택시 탔는데 자꾸 토하니까 이 기사 어르신이 좀 뭐라고 하셨겠죠. 기분 나쁘다고 차에서 또 끌어내서 바닥에 정신을 잃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렸다. 그래서 구속됐다는 어제 어버이날 뉴스를 들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남자들 빼고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여성들은 전부 다 무술을 배워야 되겠다. 저 미국의, 영국의 아시안 인종들은 더더욱 태권도를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 제목이 어른을 대하는 법입니다. 어른, 누가 어른인가? 만 17세 성인식을 하면 어른인가? 사람들이 날 보고 어린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른이죠. 내가 어른이다. 난 나이가 많은데 그럼 나보다 더 어른들이 있겠는가? 있겠죠. 여러분, 어른을 넓게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른 아닙니까? 어른들이 지금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 왔을 때 은퇴하신 연로하신 장로님이 저를 지칭하시면서 이 어른이 자꾸 그러시길래 너무 황송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자꾸 그러셔서 제 속으로 정리하기를, 그래, 내가 어린이가 아니니까 어른이라고 하는가 보다, 어른답게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정리는 했습니다. 오늘 설교 초점은 어른을 대하는 법입니다. 윗사람 또 부모 다 포함되겠죠. 레위기에 이게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 주제가 아주 잘 항목으로 정리된 것이 우리가 읽은 19장이에요. 19장은 첫 단추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3절인데,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항목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항목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 뒤에 문장 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건 뭐냐면 내가 얘기한다, 내가 명령한다, 내가 약속한다, 반드시 이거 지켜라,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벌 하고 하나님이 그 문장에 대해서 서명을 하신 것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기록입니다. 특히 이 본문 32절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어른을 대하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한 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읽었죠?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셋머리는 히브리어로 세바, 세바는 은빛 흰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은빛 흰 머리카락은 아무나 나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 살려두심으로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준 귀한 인생에게 주는 영화로운 면류관 같은 게 흰 백발입니다. 그런 어른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공경해라. 그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행위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인데, 그게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부터, 나이 드신 분을 존경하는 데부터 거룩은 출발한다. 이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거죠.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거나 부모를, 어르신을, 노인을 공경하는 거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나 그게 다 같은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동양적 습관 아니냐? 왜 일어서? 서양에는 잘 안 일어서던데 서양 문화입니까? 서양 문화가 너무 지나쳐서 우리나라는 그래 이제는 어른들이 일어납니까? 어른들이 먼저 일어나요. 젊은이들 앞에서 겁나가지고. 그래서 앉아있다가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건 유교의 장유유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좀 일어서서 존경하려고 그래도 좀 상대적이긴 해요. 정말 존경하기에는 조금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는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분이 계세요. 술주정하는 어른도 계세요. 또 막 고함을 질러대는 분도 계세요.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등등, 그런 어른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그분들이 어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다 어른이세요. 어른이 어떻게 저러느냐 그럴 때 어른이세요, 그분도.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러느냐, 왜 그런 분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분의 그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가 이런 분은 존경하고 이런 분은 덜 존경하고 저런 분은 안 해도 된다, 그런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질서를 존중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은혜가 흐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대부터 다음 세대로, 어른으로부터 후배로,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식, 자손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끌고 오고 있는데, 송두리째 내 전대를 무시한다는 것은, 송두리째 그 어른됨을 무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질서를 함부로 여기는 버릇을 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는 어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을 읽겠다고 펼치면 1장에 낳고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저 윗대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쭉 내려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한참 시간이 걸려서 밑에까지 내려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걸 누가복음 3장은 다시 역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부터 치고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을 지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까지 가더니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간 연대를 통해서 많은 조상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질서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부모로 좀 좁혀볼까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저희 어머님 저희 집에 좀 모시고 있다가 이제 부산에 형 집으로 가신 지 좀 됐어요. 옆에 창원에 또 여동생이 살다 보니까 아마 부산을 방문해서 이제 어머님 모시고 국제시장 가서 뭐 몇 개 좀 챙겨드렸나 봐요. 근데 어머님이 꼼짝을 안 하시고 계속 어디를 한참 몇 시간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쳐다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덩치 큰 아들 같기도 하고 사이 같기도 한 남자가 아주 연약한 할머니 한 분, 어머님 같은 분을 이렇게 정중하게 모시고 오는 듯 하더니 길가에 어느 가게 앞에 이렇게 떡 내려놓고는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방 오는 줄 알고 보고 있는데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어둑어둑 해는 져가고 있고,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가 돼가지고 그 할머니를 챙겨 드리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버렸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전화하실 때마다 세상에 국제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래서 또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는 안 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위에 4개의 계명은 약속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대신 계명인데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하셨죠. 신명기 2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패역한 이 아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그냥 망나니 짓을 하니까 부모가 그러지 말라 하고 벌도 주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 야단쳐도 또 그짓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아들에 관해서 부모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아들의 얘기를 이렇게 하면, 심지어는 너무 방탕하고 술까지 마시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놈을 때려 죽여라 하는 법이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안 죽여도 하나님이 직접 죽이실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과일도 한쪽이 썩으면 빨리 도려내고 나머지를 보호해야 돼요. 암세포가 번져가지 않도록 수술해야 돼요. 그대로 두면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징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죄악을 양산해 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자식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죽을 줄 알고. 그리고 문제 있는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부모가 잘해봐라 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상할 정도로 이 율법에는 부모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그 부모 사이에 정리될 문제고,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그걸 어기고 뭘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느냐?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이니까 손 씻는 게 일상화됐지만은 그때도 그게 관습처럼 그들의 규범이 돼가지고
이게 일종의 법처럼 통용되던 시대예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규율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래? 미안하다. 손 잘 씻으라 할게. 그러면 끝날 얘기를 오히려 이런 반문을 하세요. 너희는 그러면 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면 그 사람 반드시 죽여라 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비나 어미를 때리는 자는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거역하는 자는, 비방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거의 부모에게 대드는 자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는 안 바쳐도 돼, 부모에게는 안 줘도 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게 그거야, 그거는 인정하면서도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줄 것도 없어, 주고 싶지 않으니까. 왜 그런 식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 수준의 많은 조항들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치를, 하나님의 근본적인 법을 자꾸 어기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대표적 사례를 하나 드신 게 바로 부모 공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은 첫 번째 단추에 해당되고 사람들이 가장 잘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가장 잘 해야만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예로, 사례로 제시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쫙 나열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나중에 성도들에게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더 거역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성도든 아니든 애든 어른이든 점점점 자기 사랑이 더해지고 돈 때문에 온갖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일이 생길 것이고, 나아가서 부모를 거역하는 풍토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한 내용도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 명쾌하게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뭘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율법 조항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놔요. 부모를 공경해서 땅에서 잘 되는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2021년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떤 혼자 된 여인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가 있으면 그들에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지금은 산업화 이후에 여성들도 직장생활을 많이 하고 또 경제활동도 하니까 많이 나아졌지만은 예전에 농경시대에는 지분도 없었기 때문에 유산 상속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과부나 고아는 교회가 챙겨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어렵게 외롭게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전혀 챙기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보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벌어서 부모만 챙겨야 되느냐고. 내가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데려가 주신 데는 고마움에 대한 보답을 예배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드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보답하는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 신앙생활인데,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인데 마치 지가 뭘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교회도 가족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교회에서도 음란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젊은 여성을 대할 때는 내 여동생 누나를 대하듯이 깨끗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젊은 남자들 대할 때도 내 동생 대하듯이 그렇게 가족으로 대해주고, 특히 나이든 남자나 여자 어른들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 대하듯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조 하나 붙이겠습니다. 어른은 어른스러워야 돼요. 부모는 부모스러워야 돼요. 왜 그런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이 후배들이나 자녀 손들이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제가 2부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사는 그 사택의 경로당에,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맞는 구절인데, 그렇게 안 써놓고 크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놨어요. 경로당 복음이에요. 그런데 한참을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런데 저 말이 성경은 아니지만은 또 복음은 아니지만은 맞는 말이네. 아니,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인간관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을 부모 공경으로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 공경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말이 틀렸지만 틀린 게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오싹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후배들이 나를 어른으로 알고 공경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나를 부모님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로 알고 계명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기에는 너무너무 장애물이 많은 부족한 이상한 부모, 이상한 선배, 이상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버린다면 그들이 계명을 순종하는 데에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겠어요. 아멘. 맞아요. 정말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아버지는 계명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만은 계명 아니라도 저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답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가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고, 어른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후배들은, 그 자녀들은, 그 손주들은 말씀대로 공경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상대적으로 공경하기에는 힘든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자손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어른스럽게
부모스럽게 살아가 줘야 한다는 숙제도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과 부모님을 조건 없이 무조건 공경하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반대로 내가 어른으로 부모로서 우리의 후배들과 혹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의 건실한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이것이 또 우리 어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어버이 주일에 무슨 선물을 좀 드릴까 하다가 TV에 이것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워낙 우리 교인들은 바쁘기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느라고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본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나름대로 그냥 일반인도 그래서 엄마구나, 그래서 어머니야, 나름대로 뭔가 좀 감동은 있겠다 해서 그 하나를 지금 6분짜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지금부터 6분 동안 까맣게 흑백으로 바뀝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보십니다. 그분들은 뭐 하시느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6분 동안. 6분이 지나면 다시 제 얼굴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클릭 주소가 전달될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서 보는 것을 똑같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아닌데 어릴 때 어버이날만 되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우리 오늘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는데요, 아직도 모셔야 될 부모님이 계신가, 그리고 내 주변에 어른들이 계신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른이고 내가 부모입니까? 어른스럽게 부모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모입니다. 저희들이 어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어른 되었고 부모도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 고생 많이 하신 부모를 만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서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지혜를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경외하는, 계명대로 살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른스럽게 부모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어른들,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